은혜와 부활의 감격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우리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룻기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책을 살피고 있습니다. 총 4장밖에 안 되지만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은 쉽게 우리가 넘겨서 지나갈 책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기근과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새 생명의 탄생 뿐만 아니라 위대한 왕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은 신약으로 넘어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놀라운 핵심적인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절망과 죽음이 아니라 희망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전환이자 극복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에 살피게 될 고엘 제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 전 이스라엘로 고엘이 확대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룻의 족보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의 메시아께서 온 인류와 우주로 확대되는 이 놀라운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라는 것이죠. 룻기는 개인의 한 가정사의 스토리이긴 하지만 시대적 배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나요?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던 시대죠. 그래도 그들은 태평성대를 구가하거나 살기 괜찮을 때 언제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허락하는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다 취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룻기는 등장인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엄청난 보화처럼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이 룻기에 등장하고 있는 세 여인, 바로 나오미부터 시작을 해서 오르바와 룻, 이 세 여인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한 집안의 여자들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전부 다 남편들이 일찍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30대에 죽고 아마 20대에 죽고,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남편이 없는 인생, 이 과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얘기만 딱 들어도 벌써 생각이 지금도 이렇게 과부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세상인데 이 고대 근동지방에 이때는 어땠을까? 이 수천 년 전에 이 세월 속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치열했던 그 시대상, 그리고 이 과부로서 살아가게 될 시대적 어떤 상황에 대한 해안, 이런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를 좀 새롭게 바른 길을 찾고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이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희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약 1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모압 땅까지 이주한 이유는 우리가 살핀 것처럼 자기의 고향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흉년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흉년이나 기근,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살폈고 쭉 이렇게 그들이 출애굽할 때도 살폈지만 이스라엘 땅이 가히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죠. 물론 지금도 좀 많이 개발하긴 했지만 그때에도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땅은 그렇게 살기가 만만한 땅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기근이나 심한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는 게 위태로울 정도까지 순식간에 이렇게 치닫게 됩니다. 아마 이 엘리멜렉의 집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흉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그 지역에서 나름 유지소리 들으면서 괜찮은 삶을 살았는데 아마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떠났다기보단 그 흉년 가운데서 그들은 살 길을 찾아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그들은 그 길을 떠나서 이곳까지 오게 되어지죠. 이곳에 와서 그들은 말 그대로 모압 이방 땅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잘 살아볼까 라는 생각보다는 잠시 온 건데, 그죠? 잠시 온 건데
거류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2절에 보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년을 넘게 이 자리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0년 동안에 자신의 나라 유대 땅에 기나긴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 땅 베들레헴이 이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을 돌아보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나오미가 이 자기의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느냐라고 보다 그 소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나오미는 그 소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고향에서 나를 돌아오라는 신호구나, 그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모압에서의 10년의 삶을 다 정리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이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 세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던져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저녁을 보다가 제 마음을 이렇게, 제 눈을 확 사로잡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래요.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대 땅은 이 남성 중심의 땅이죠. 그래서 대부분 아버지의 집,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늘 나오미는 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까?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나오미의 심정을 잘 헤아려 보면 그녀가 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죠. 고향 땅에서 이 풍년이 들어서 이제 살만하다, 이제 이 땅에 가야 된다, 그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을 떠날 때 나오미는 아마 이 며느리들이 친정에 가서 친정 엄마와 함께 작별 인사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이제 돌아가면 다시는 보지 못할 이 딸들을 품에 안았던 친정 어머니,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잘 가라 그러면서 웃으면서 보내줬을까요? 그런 어머니는 거의 없겠죠. 아마 딸을 얼싸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들을 아마 나오미는 봤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도 여자고, 그렇죠? 과부고, 자기 며느리들도 동일하게 여자고 과부고, 친정 어머니도 이렇게 볼 때 이 두 딸이 고향 땅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방 땅이잖아요. 남편도 없이 저 젊은 나이에 그 이방 땅에 가서 어떻게 험한 그곳에 살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딸들과 헤어지는 이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나오미는 동일한 여자의 시선으로, 그 감성으로 아마 다 읽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아들을 한번 잃어봤던 나오미는 이 어머니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아마 이 대목에서 아버지의 집이라 말하지 않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 그들의 어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굉장히 깊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배려하는 마음을 8절 후반절에 보면 한 단어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선대했다. 선대. 여러분, 이 얘기는 원어로 보면 헤세드란 뜻이에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 이런 걸 표현할 때 쓰죠.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 갔을 때는 변치 않는 관계, 즉 사랑을 전제로 한 관계를 말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남편을 다 잃고 시아버지까지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선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이에 헤세드로 맺어져 있는 여인들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미 남편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남아있는 세 여인들은 그냥 이렇게 결혼으로 인해서 맺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동지의식도 있고 친구 같기도 하고 언니 같기도 하고 삶의 선배 같기도 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마음을 좀 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대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나오미가 이 며느리에게 지극한 효성, 공경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도 지금 나오는 성향으로 봤을 때 며느리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겠죠. 자기 친딸처럼 아마 자기 친자녀보다 더하게 아마 아끼고 위하는 모습으로 서로가 존중하며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원어에는 이 헤세드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한번 맺은 이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깨트려지지 않는 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누가 방해해도, 섭섭한 일이 있어도,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도 그녀들은 결코 서로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아무것도 그녀들이 맺은 이 굳은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세 여인들은 서로 아름답고 치열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뭐 논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서로 어떻게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자신의 주장을 막 펼쳐서 설득하고 좀 굴복시켜서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막 논쟁을 좀 합니다.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위해서, 그리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서로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죠. 여기서 특이한 건 서로 이 주장을 피우고 있는 이 각자의 입장이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그 논쟁 속에 상대를 위하고 배려하고 그의 삶을 축복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우 아름답죠. 자, 14절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 첫 번째 논쟁의 승리자가 등장을 하죠. 바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를 설득을 하게 되죠.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얘기를 듣고 결국 시어머니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가던 길을, 귀향길을 뒤로 하고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이제 이 뒤로 더 이상 등장하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르바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룻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살펴볼 때 이 오르바는 룻만큼이나 착한 여인이었고 또 굉장히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였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바가 떠난 뒤에 이 룻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 옆에 바짝 붙어서 마치 오르바가 떠난 자리를 더욱 잘 채우려는 것처럼, 이게 오늘 말씀해 보면 붙쫓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뭐 달라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뛰어내려고 해도 뛰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룻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귀향 결정,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아마 그녀는 더 이상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못 얻는다는 것을 그는 경험적으로 깨달았겠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베들레헴 고향 땅에 풍년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인간적인 결정을 하고 살았던 것을 아마 회개했을 것 같아요. 내가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버리고 저 먼 이방 땅 와서 10년 넘게 잠시 거류하려던 게 살았던 것들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녀는 아마 잃었던 신앙을 회복했을 거예요. 원망도 했겠죠.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박복한가 한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한탄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여호와의 풍년, 여호와의 헤세드, 여호와의 회복하심, 이것을 그는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오자마자 그는 아주 신속하게 인간의 결정에서 믿음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근심을 하죠. 나오미처럼. 인간적인 근심,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부터 시작을 해서 돈은 잘 벌 수 있을까? 새로 들어간 직장에선 적응이 잘할까? 애가 요번에 어린이집 갔는데 잘 적응할까? 뭐 내가 요번에 교회를 옮겼는데 잘 뭐 적응, 하여튼 우리는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고민을 해결하고 나면 고민이 더 이상 안 생기던가요?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원의 고갈을 오죠.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이
풍요로워지질 않습니다. 인간적인 근심은. 여러분 그렇지만 영적인 근심과 믿음의 결정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줘요. 나오미는 귀한 결정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 맞다. 내가 나를 위로할 분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나의 진정한 안식처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뿐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시어머니의 이 신앙을 바라봤던 두 며느리는 여기 보면 강제적으로 끌려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정말 시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리고 각기 그들은 시어머니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랐을 거예요. 둘 다 착한 며느리죠. 그러나 룻은 오르바와 같지 않게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인간적인 결정을 그는 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선택한 믿음의 결정대로 그녀도 함께 믿음의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게 그냥 단순한 효심 때문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나오미로부터 전수받은 여호와 신앙에 대한 믿음에 나온 결정이었을 거예요. 훗날 이 믿음의 결정은 그녀와 엘리멜렉 가게 전체를 살리는 눈부신 결단으로 우리에게 룻기는 펼쳐지게 됩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 또 수많은 결정들을 하실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근심입니까? 인간적인 결심? 인간적인 결정? 그런 건가요? 여러분 그런 결정에는 모압 땅에서 헤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결정은 무엇일까? 바로 믿음의 결정이에요. 믿음의 결정은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풍성한 삶을 줘요. 그러나 인간적인 결정은 날마다 후회 연속이에요. 뼈를 마르게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낭비하다 못해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만드는 결정입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바른 결정을 내려서 여러분의 지쳐있는 영적인 부분 또 여러 많은 삶의 육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복이 임하는 놀라운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무리 멋진 출발을 했을지라도 방향이 다르면 결국 잘못된 곳에 도착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상태에 지금 위치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내가 인간적인 결정을 해서 여기 온 건가 아니면 믿음의 결정을 한 것인가를 돌아보고 나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은혜를 구하며 바른 방향을 잡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